에디오피아 내시를 위한 하나님의 역사, 에디오피아 내시를 위한 하나님의 역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에디오피아 내시와 그리고 빌립 집사, 이렇게 두 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디오피아는 당시 이집트 남쪽에 위치하여 아프리카 대륙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던 나라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에디오피아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내시는 이 당시 관직의 한 명칭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과거 고대 사회에는 왕이 자신의 중요한 재산이나 또 처첩들 혹은 나라의 보물들을 누군가에게 믿고 맡겨야 되겠는데, 그 일을 위해서 특별히 선택하여 세운 사람이 내시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그 신체의 일부를 상하게 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신체를 더 이상 상하게 하지 아니했음에도 그냥 관직명으로 계속 이렇게 불리어졌다는 설도 있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의 내시는 구약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먼 이방 나라 사람입니다. 게다가 만약 신체의 중요 부위가 손상되었다면 율법의 규정에 따라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 포함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한 사람을 위하여 크신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사건은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라와 인종을 초월하여 신체적, 언어적, 문화적 장벽을 다 초월하여 온 세상을 향해 널리 전파되게 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중요한 사건인 것입니다. 이 시간 본문 말씀을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두 장면이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먼저는 에디오피아 내시의 바른 중심. 아직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온전히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구약의 이스라엘이 믿었던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믿음이 있었는데, 믿음뿐 아니라 아주 좋은 바른 중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디오피아 내시의 바른 중심, 우리 먼저 보겠고요. 그리고 이어서 볼 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내시를 위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이 시간 본문 말씀 중심으로 이 두 가지 관점에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디오피아 내시의 바른 중심입니다. 에디오피아 내시의 바른 중심. 첫 번째는 예배를 귀히 여겨 예배를 위해 온 정성을 다함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배를 귀히 여겨 예배를 위해 온 정성을 다함.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직 이 사람에게는 진리를 온전히 깨달아 아는 그런 온전한 믿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예배를 귀히 여겨서 그 일을 위해 자기의 온 정성을 다 기울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참 좋은 마음이고 복된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왜 예루살렘에 왔습니까?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다른 목적이 없습니다. 오직 예배할 목적 한 가지 가지고 예루살렘까지 왔던 것입니다. 거리가 얼만큼 떨어져 있었을까요? 에디오피아에서 왔다고 하는데 오늘날 우리가 아는 에디오피아하고는 좀 다릅니다.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1000km 이상,
성경학자들에 따라서는 2000km 이상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튼 굉장히 먼 거리였다는 거, 우리가 이것만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이 당시 교통수단이 뭐 있었겠습니까? 대중교통 없습니다. 도로가 잘 닦여져 있는 것도 아닙니다. 28절에 언급된 대로 수레 타고 온 것입니다. 수레를 타고, 동물이 끄는 수레를 타고 이 먼 거리를 고생을 무릅쓰고 나왔던 것입니다. 굳고 맡은 자라고 했습니다. 굳고 맡은 자로 자기가 해야 할 책임이 결코 가볍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여왕 간다게로부터 휴가를 얻었겠죠? 휴가를 얻었을 것 같은데, 만약 그랬다고 한다면 어디 한적한 곳에 가서 좀 쉬다가 온다든지 그래야 휴가를 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자기의 소중한 시간을 들여서 그 먼 거리에서부터 하나님을 예배할 목적 한 가지 가지고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나아왔던 것입니다. 이에 비한다면 지금 우리들은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편안한 환경과 여건에서 믿음 생활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무리 멀다고 해도 버스가 다 다닙니다. 지하철도 다닙니다. 정 안 되면 택시를 탈 수도 있습니다. 또 누가 나 교회 간다고 핍박하고 잡아다가 감옥에 넣는 사람도 없습니다. 나에게 사모하는 마음만 있다면 얼마든지 예배당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하며 영광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렇게 좋은 시대, 좋은 여건 가운데 살게 하신 거, 먼저 이 사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배를 우리도 참 귀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참으로 귀하게 생각하고 예배를 위하여서 나의 온 정성을 다 기울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예배는 우리 인간이 이 세상 사는 동안 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 가장 복된 일인 것입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이제도 살아계시사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지존하신 하나님을 내가 예배한다는 것, 이 사실 하나만으로 무한한 은혜이고 무한한 영광이고 나로서는 무한한 복인 것입니다. 예배를 사모하시고 예배를 더욱 귀하게 여기시고,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은혜와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에디오피아 내시의 바른 중심이 또 무엇인가? 사실은 믿음이라고 해도 뭐 큰 어폐는 없을 것 같은데 아직 진리를 확실하게 깨닫지는 못했기 때문에 제가 바른 중심이라고 제목을 붙인 겁니다. 에디오피아 내시의 바른 중심 두 번째는 진리를 간절히 사모함입니다. 진리를 간절히 사모함. 이런 마음이 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있었습니다. 본문 27절로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예배를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가지요? 그런데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그냥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해도 되겠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이것은 수레를 타는 그 가운데도 성경을 읽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수레가 아니라 차를 타고 가도 책을 잘 못 읽습니다. 좀 어지러움증이 있어서 그 움직이는 차나 열차는 조금 괜찮은 것 같은데 왜 그런지 하여간 봉고차가 되었든 승용차가 되었든 차 안에서는 아무것도 잘 이렇게 읽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내시는 수레를 탔는데 그 수레가 얼마나 흔들렸겠습니까? 수레 바퀴에 타이어를 입힌 것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 포장되지 않은 도로를 가는 것인데 수레가 덜컹덜컹 거리고, 가다가 움푹 패인 곳이 있으면 푹 빠졌다가 올라가기도 하고, 아마 수레를 타고 가는 그 자체만 해도 여간 고단스러운 일이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에티오피아에서부터 먼 거리를 와서 예루살렘에서 잠깐 예배드리고 다시 수레를 타고 먼 거리를 돌아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얼마나 몸이 고단했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진리를 얼마나 알고 싶고 사모했으면 그 흔들리는 수레 안에서 이사야 성경을 읽었던 것입니다. 더구나 이 당시 성경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책처럼 잘 만들어진 성경책이 아닙니다. 그저 양가죽 같은 데다가 새기고 한쪽에 막대기를 꼽아서 둘둘둘 말아가지고 들고 다니는 두루마리 성경입니다. 무게가 일단 무겁습니다. 그리고 무릎에 펼쳐 읽는다는 것도 뭐 수레 안에 탁자가 있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그 흔들리는 수레 안에서 펼쳐서 읽는다는 것도 이 간단한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기 때문에 이런 모든 불편하고 힘든 여건 가운데도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이 내시는 자기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의 내용도 사실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여기 30절을 보면요,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합니까? 31절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모르는 겁니다. 지금 뭘 읽고는 읽지만 무슨 내용인지 모른 채 읽고 있는 겁니다. 모르는데도 왜 읽습니까? 사모하기 때문에 읽는 겁니다. 너무나 사모하기 때문에, 알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들고 읽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고 읽는 족족 말씀이 다 깨달아집니까? 저도 사실 읽는 족족 깨달아지는 건 아닙니다. 어떤 구절은 지금도 묵상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5번 읽고 10번 읽고 기도하면서 또 읽고,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또 다른 의미가 무엇일까? 그래도 잘 시원하게 와닿지 않은 그런 구절들도 아직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말씀을 정말로 사모하는 사람은 사모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계속해서 읽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제일 처음이 읽는 자입니다. 그리고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먼저는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으면 읽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는 것 자체가 내가 세상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티오피아 내시는 비록 진리를 깨닫지 못했지만, 그리고 자기 몸은 고단하고 힘들었지만, 환경도 흔들리는 수레 안에 있었지만, 결코 그 가볍다고 할 수 없는 두루마리 성경을 펼쳐놓고 진리를 사모함으로 성경 말씀을 그렇게 읽었는데, 그렇다면 이미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우리들, 게다가 좋은 성경책을 한 권씩 다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이 내시와 비교할 때 우리는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성경 말씀 얼마나 자주 읽고 계십니까? 지난 한 주 동안 한 번도 펼쳐보지 않다가 지난 주일에 놓았던 그대로 다시 그냥 빼서 가지고 오늘 오신 분은 혹시 없으십니까? 기록된 말씀은 우리를 향해서 들려주시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 영혼의 양식이고 살아 역사하는 나를 살리는 생명의 양식인 것입니다.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더욱 부지런히 읽으시고 진리를 더욱 간절히 사모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로 또 에디오피아 내시는 어떠했는가? 진실하고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진실하고 겸손함. 사실 믿음이 바로 되면 인격이 바로 되는 것이고 누구든지 진실하고 겸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마땅한 열매고 또 원리입니다. 우리 먼저 보았는데요. 30절에서 빌립이 물어보았죠. 읽는 것을 깨닫느냐? 어디서 처음 보는 사람이 나는 열심히 성경 읽고 있는데 고개를 불쑥 내밀고 한다는 말이 당신 지금 읽고 읽는 거 이해는 하고 읽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보통은 속으로 참 별 희한한 사람도 다 있다. 그냥 무시하든지 내가 이해를 하든 말든 그쪽이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그냥 가던 길이나 가시오. 그러든지 아니면 모르면서도 내가 이거 모를 줄 압니까? 당연히 알지요. 아마 이런 반응들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 이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내시는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31절에 뭐라고 했죠?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알겠다는 겁니까? 모르겠다는 겁니까? 모른다는 말입니다. 이런 말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내가 모른다는 거 인정하는 거, 내가 잘못 알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구나 이 사람은 한 나라의 국고를 맡아 관리하는 나름은 지위도 있고 권세도 있는 사람입니다. 나름대로 자부심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어디서 지나가는 이름도 모를 사람 앞에서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읽고는 있지만 내가 읽는 내용이 무엇인지 나에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나는 사실 모릅니다. 이 사람의 인격이 얼마나 진실하고 겸손한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31절 후반절에도 보면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이것도 참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냥 대답하고 지나쳐도 그만인데 빌립을 청했습니다. 요청한 것입니다. 수레에 올라서 같이 앉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걸 보면 이 사람이 참 친절한 사람이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선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에디오피아까지 가야 됩니다. 상당한 거리를 앞으로도 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수레를 끌고 가는 말의 상태도 생각해 봐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타고 가면 말이 더 빨리 지칠 것 아닙니까? 앞으로 가는 여정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될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빌립이 나도 같이 좀 타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먼저 부탁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은 자기가 먼저 빌립을 청해서 내 수레에 같이 탑시다. 참 마음이 얼마나 훈훈합니까? 광야에서 마주친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마음이 따뜻하고 다른 사람을 생각할 줄 아는 넉넉한 사람인 것입니다. 비록 이 내시가
진리를 온전히 깨닫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을 섬겨서 예배하는 중심이 있기 때문에 이런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믿음의 사람에게는 이렇게 진실하고 겸손하고 다른 사람도 잘 배려할 수 있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에티오피아 내시는 결단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결단력이 있음. 본문 36절입니다. 좀 건너뛰어서 본문 3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자, 우리가 건너뛰었는데요. 그 중간에 있는 내용은 수레를 함께 타고 가다가 빌립은 이 내시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이 내시가 복음을 들었을 때 복음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물 있는 곳을 지나가게 되니까 이 내시가 저에게 세례를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예수님을 분명히 믿습니다. 제 믿음이 분명하니 어서 이 자리에서, 지금 가던 중인데 그 자리에 멈추어서 어서 이 자리에서 저에게 세례를 주십시오. 이렇게 내시가 빌립에게 말한 것입니다. 물론 세례를 받고 안 받고는 구원의 절대적인 조건이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무엇으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를 위해서 달려 죽으신 십자가, 또 부활하신 예수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내시는 구원받을 목적으로 세례받으려고 한 게 아니고, 제가 이제부터 기독교인으로 살겠습니다. 나의 나라로 돌아간 후에도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일생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과 결단으로 세례받기를 소원하였던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중심으로 큰 핍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믿는 자들도 사방으로 흩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에티오피아 내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자로 판명이 난다면 자기 나라로 돌아갔을 때 핍박까지는 아니라도 공직에 있는 사람인데 어떤 불이익이 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예수님이 믿어지니까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조금도 거리끼는 것 없이, 조금도 주저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땅에 기독교인들이 공식 집계상으로는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밖에 나가면 기독교인이 아닌 척, 이런 사람들이 무척이나 많은 것입니다. 나에게 조금이라도 불이익이 있을 것 같고 난처하고 민망한 상황이 될 것 같으면 예수님을 안 믿는 척, 신자가 아닌 척 살아가는 사람이 무척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내시는 앞으로 나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생긴다 할지라도, 예루살렘에서 이미 보고 들었는데 이제 아마 정확히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그런 핍박이 일어난 것이구나. 나에게도 만약 그와 같은 핍박이 혹 온다 할지라도 나는 이제부터 예수 믿는 신자로 당당하게 고백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이 내시가 결단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결단하지 않으면 항상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도대체 신자인지 불신자인지, 교회 나와 앉아있는 것을 보면 신자인데 교회 밖에서 보면 불신자 같은 전혀 구별되지 않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이 분명하다면 진정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사
이제도 살아계신 나의 주님임이 분명하고 내가 그렇게 믿고 고백한다면 우리도 결단해야 합니다. 내가 일생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에티오피아 내시의 바른 중심이었습니다. 4가지였죠.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예배를 귀히 여겨 예배를 위해 온 정성을 다. 참 귀한 중심입니다. 믿음이 아직 없더라도, 잘 모르겠더라도 이런 중심이 좀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런 중심, 예배를 좀 귀히 여겨서 예배를 위해서 좀 정성을 다하는 중심. 두 번째는 어떤 중심이었습니까? 진리를 간절히 사모함. 세 번째는요, 진실하고 겸손함. 마지막 4번째는 결단력이 있음. 자, 이제 다음으로 볼 것은,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런 이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역사하여 주셨는가? 사실 처음부터 다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에티오피아 내시가 예배를 그토록 귀하게 여길 수 있었던 것, 그거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역사이고, 진리를 간절히 사모할 수 있었던 것,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가능한 일이, 은혜가 아니면 가능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본문에 기록된 사건에 초점을 맞추어서 눈에 보이는 이 세계에서 하나님은 이런 이 사람을 위해서 어떠한 역사를 베풀어 주셨는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제 보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빌립 집사를 보내셨습니다. 빌립 집사를 보내심. 본문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하나님께서 빌립 집사를 부르시고 일어나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구체적으로 지시해 주셨죠? 네, 구체적으로 지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빌립 집사가 한가하게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빌립 집사가 한가한 사람이 아니에요. 할 일 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사도행전 8장 5절로 8절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빌립 집사가 지금 하나님 명령 받기 전에 뭐 하고 있었는가? 자, 뜻을 생각하면서 사도행전 8장 5절로 8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빌립이 이런 사람입니다. 지금 얼마나 역동적으로 빌립이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빌립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있고 믿게 되고 빌립이 전하는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지금 따르게 된 것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 한 사람만 고쳐줘도 대단한 일이겠는데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갔습니다. 게다가 중풍병자, 못 걷는 사람 한두 사람만 치료해도 이거 굉장하겠는데 7절 끝에 보면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빌립이 지금 얼마나 활발하게 바쁘게 능력 있게 쓰임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빌립을 부르시고 너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빌립이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가보았더니 어떤 길이 나옵니까? 광야길이 나오는 것입니다. 가보았더니 광야예요. 사람이 없습니다. 아마 빌립이 처음에는 아니 하나님이 사마리아 성에서 그렇게 힘있게 복음 전하던 나를 왜 불러서 이 길로 가게 하시나,
아마 빌립이 그랬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빌립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계속 광야길을 갔습니다. 갔더니 누구를 만나게 되는 겁니까?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수레를 타고 내려가는 길입니다. 이 속도의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빌립은 걸어갔는지 말 타고 갔는지 못 타고 갔는지 모르지만 어찌되었든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있다가 광야길로 가는 것입니다. 둘이 미리 약속하고 함께 만나기로 했어도 광야에서 만난다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정확하게 시간대가 맞아떨어져서 그 허벌판 광야에서 두 사람이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사마리아 성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빌립이 전해주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잘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에디오피아 내시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귀하게 여겨 온 정성을 다하고 진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진실하고 겸손한 이 한 사람을 위해서 사마리아 성에 있는 빌립 집사를 끄집어내어서 광야로 가게 하시고 이 한 사람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많이 있는 곳만 좋아하시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에디오피아 내시 한 사람, 이 한 사람을 위해서 빌립을 불러서 보내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또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하나님은 빌립에게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게 하심. 29절 말씀 보시면요. 본문 2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자, 빌립이 수레를 발견했겠죠? 그런데 긴가민가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저 수레에 탄 사람, 저 한 사람 만나게 하려고 나를 이곳에 보내셨는가? 그리고 아마 머뭇거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예 구체적으로 감동을 주신 것입니다. 손가락으로 찍듯이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나님이 감동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이 수레로 가까이 갔더니 거기서 마침내 에디오피아 내시 이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이 이제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사람을 위해서 이 한 사람 만나게 하시려고 사마리아 성에 있는 나를 불러서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셨구나. 그래서 빌립 집사가 알고 물어보지요? 뭐라고 물어봤습니까? 말을 건네는 겁니다. 읽는 것을 깨닫느냐 건넸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모릅니다. 그리고 또 말하는데 병거에 올라와서 수레에 올라와서 함께 타십시다. 그래서 빌립이 수레를 타고 함께 가는데 보았더니 이 사람이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 그 순간 이사야 53장 7절로 8절 말씀을 이 내시가 읽고 있었습니다. 자, 본문 3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 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바로 이 구절을 읽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이 누구에 대한 말씀이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고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온갖 수치와 멸시를 당하셨지만 마치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과 같이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수욕과 고난을 다 담당하셨다는 말씀입니다. 33절에는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예수님은 마침내 공정한 판단을 받지 못하셨습니다.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나 때문에 죄인으로 정죄가 되셨고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것입니다. 근데 내시는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기까지 읽고 물어봅니다. 34절에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깨달아지지는 않고. 이때 빌립이 35절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빌립이 이 구절을 설명해 주고 이 구절로 시작해서 예수님을 가르쳐 주고 복음을 상세하게 말해 주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에 대해서, 부활하심에 대해서, 승천하심에 대해서,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재림주로 심판주로 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는 것까지 빌립 집사가 다 전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때 내시는 듣는 족족 믿어지는 것입니다. 은혜 가운데 깨달아지고 감동 가운데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가에 이르렀을 때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하면서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 38절로 3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빌립을 또다시 다른 곳으로 이끌어 갔습니다. 내시 입장에서는 좀 황망할 수 있을 것 같고 갑자기 사라지니까, 그리고 좀 섭섭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은혜 많이 받았는데. 그리고 이게 보통 일입니까? 광야에서 두 사람이 마주친다는 거 얼마나 기적적인 일입니까? 그리고 빌립 집사에게 복음 받고 믿어져서 은혜 받고 세례까지 받고 얼마나 지금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넘치는데, 하고 싶은 말도 있을 것이고 듣고 싶은 말도 있을 것 같은데 빌립 집사가 그냥 세례만 주고는 자기도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영이 이끄시니까 그냥 휙 하고 가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내시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어떻게 했는가? 여기 간단한 구절이 한 구절이 있는데요,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 내시는 어떻게 했습니까? 기쁘게 길을 가므로. 이 짧은 구절이지만 이 구절이 지금 내시의 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 그가 가는 믿음의 여정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 받고 예수님 믿은 그 은혜로, 세례까지 받은 그 은혜로 기쁨이 충만해서 남은 여정을 힘차게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4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소금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빌립이 이렇게 바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잠시도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바쁜 빌립을 에티오피아 내시 한 사람을 위해서 이런 빌립을 빼내시고 보내시고 만나게 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감동하셔서 이 내시로 하여금 믿어서 구원받고 큰 기쁨을 얻도록 역사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이 시간 지금 이 자리에는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믿고 고백하는 분들이 계실 것이고, 그리고 아마 제가 믿는 것도 같습니다. 어렴풋하게 생각하는 분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아니면 나는 아직 솔직히 교회는 오지만
나는 아직 양심적으로 생각하면 잘 모르겠다. 이런 분도 분명히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오늘 본문의 내시와 같이 바른 중심을 갖는 것입니다. 이런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어떤 중심이었습니까? 예배를 귀히 여겨 예배를 위해 온 정성을 다함.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중심이었습니까? 진리를 간절히 사모함. 세 번째는 어떤 중심입니까? 진실하고 겸손함.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결단력이 있음. 물론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 사람 편에서는 이런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이런 중심으로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보배로운 믿음을 주시고 구원의 은총을 마침내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미 믿는 사람에게는 더 큰 믿음으로 더 큰 구원의 기쁨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 황망하고 황량한 길, 홀로 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이런 중심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꼭 필요한 사람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항상 역사하여 주시고 구원의 큰 기쁨을 누리면서 기쁨 가운데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런 귀한 은혜를 꼭 받으시고 더욱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에티오피아 내시의 한 사람을 위하여 바쁘게 능력 있게 일하는 빌립 집사를 꺼내서 광야까지 가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도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더욱 확실하게 믿고 고백하며 구원의 더 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